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고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는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복이요 기쁨이다 이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복이요 기쁨이다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에 혼자 예배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읽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제목이 뭘까요? 우리는 이제 흔히 마가복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통 고대의 이 기록자들은 이 첫 글자, 첫 문장이나 첫 글자를 제목으로 삼습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은 좀 후대 사본에서 발견되고 좀 고대 오래된 사본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베끼는 이 사본을 쓰는 사람들이나 후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문구를 나중에 첨삭해서 추가해 넣은 걸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원문에 더 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바르고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이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거든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아르케라는 뜻은 시작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책에 쓰일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입문서, 입문이다. 통기타 입문. 처음부터 코드 배우고, 그렇죠? 기타 명칭부터 배우고 입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교본들이 있습니다. 로스팅 입문, 커피 입문. 그러듯이 무언가 시작을 할 때 시작하는 것을 배우는 책이 입문서죠. 근데 마가복음이 그렇게 시작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입문 이렇게 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마가가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배우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다. 그래서 그 분량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보다는 짧고 언어도 좀 쉽게 생생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문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마가복음 우선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쓸 때에 마가복음을 이미 알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부터 읽는 게 좋다? 마가복음이 좋다. 쉽고 생생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살아있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히 좀 이렇게 생생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표현이 꾸며지지 않고 그대로 막 드러나는, 특히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 되게 많아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도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이나 또 공관복음, 요한복음까지 해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좀 고대 어떤 이 전기들 또 고대의 글들과 차별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미사어구, 꾸미는 말들, 장황한 서술 이런 게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표현들이.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도 막 기적을 얘기할 때도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일어났다. 굉장히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성경, 특별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더 나가서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단순한 표현. 근데 단순한 표현만 가지고도 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단순한 표현인데 왜 그럴까 오냐? 단순한데 감동을 주는 이유. 좋은 고기는 로스로 먹습니까? 양념해서 먹습니까? 양념해서 먹습니까? 그냥 로스로 먹죠. 소금만 싹 뿌려서. 우리 또 미식가 김현덕 집사님, 그렇죠? 좀 안 좋은 고기는 양념을 칩니다. 고추장을 발라가지고 굽습니다. 왜요? 잔맛이 섞여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행하심은 그 자체로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다른 미사오구를 붙일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뭐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만 전달해줘도, 단순하게 전달해줘도 감동이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징이 마가복음에 있다. 특히 복음서 전반에서 발견되는 차별화된 특징이다. 고대 다른 문서들과 차별화된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용비어 천가 이런 것만 봐도 장황하잖아요, 표현들이.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쓰는데도 단순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인데요,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비유는 일종의 비밀이죠. 뜻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뜻이 풍성하게 되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미궁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씨를 뿌리는 자가 뭐야? 누구야? 씨를 길가에다 왜 뿌려? 씨가 왜 길가에 떨어져? 돌짝밭에 왜 떨어져? 가시밭에 왜 떨어져? 길가밭에 왜 떨어져? 아니, 좋은 밭에 왜 떨어져? 이 좋은 밭, 가시밭 이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야? 듣는 사람들이 미궁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듣고 더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미궁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떠나버리게 되는 약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뜻을 숨겨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전문가인 신현우 교수는 이 번역을 조금 바꾸거든요. 살짝 바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수 있으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원우 교수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듣고 이런 가능성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그 번역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듣고 깨달고 그러니까 깨닫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돌이켜서 죄사함도 얻을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번역인데 굉장히 좋은 번역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이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은 제가 신현우 교수의 주석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공부를 엄청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요즘은 이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이게 목회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나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중요한 팁, 방법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성경은 읽을 때 어려운 구절들이 있잖아요. 어떤 뜻인지 모르는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구절을 어렵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구절을 자세히 보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앞에 구절이나 뒤에 구절에 힌트가 나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으면 꼭 앞뒤를 살펴요. 그러면 분명히 힌트가 나오든지 아니면 그것을 설명해 주는 서술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오늘 3절이 이렇게 돼 있죠.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에요? 제가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를 읽어드릴게요. 자, 성경 말씀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이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자,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14절에 뿌리는 자는 뭡니까?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세요. 처음에 비유만 말씀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들은 다 그 비유만 듣고 어리둥절해서 돌아갔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만 말씀합니까?
왜 수수께끼로만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그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 그래? 그리고 주절주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내가 비유로 말했는데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야. 말씀을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뿌리시겠어요? 예수님이 뿌리겠죠. 누가 뿌리겠어요? 목사님이 뿌리겠죠. 누가 뿌리겠어요? 부모님이 말씀을 가르치면 부모님이 뿌리겠죠. 전도자가 뿌리겠죠.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뿌려지겠죠. 말씀이 뿌려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3절의 수수께끼가 어디서 풀려요? 14절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로 읽으면 그 뜻이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깊어지면요. 신약에서의 질문이 어디서 풀려요? 구약에서 풀리고 구약에서 질문이 신약에서 풀리고 서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오늘 비유에서는 어떤 밭이 나면 길가, 그리고 어떤 밭이요?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어.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어.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그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자, 그러면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길가밭이에요. 길가에 떨어지면 흙이 없으니까 씨가 묻히지가 않고 밖에 드러나겠죠. 옳다구나 하고 새들이 보고 그냥 주워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럼 길가에 떨어진 게 무슨 상태예요? 1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뿌려질 때 누가 와요? 사탄이 와서 채간다는 거예요. 길가 바친 사람들. 길가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이 뿌려지면 누가 와서 즉시 먹어버려요? 사탄이 와서 채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밭이에요? 온유야 어떤 밭이야? 좋은 밭? 온유는 좋은 밭입니다. 열매 맺는 밭. 사탄이 와서 뺏어 먹어버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도 역사하지만 사단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현장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그 말씀 읽기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뭐니까?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잘못하면 사단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단 마귀가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잘 뿌려지고 뿌리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죠. 왜죠? 뒤숭숭하고 정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잖아요. 사단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리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왜요? 뒤숭숭하고 정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흩어져 버리고 사단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니까요. 열매 맺을 수 없고 영적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와 말씀 읽기의 자리, 이렇게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바이블 타임을 하실 때도요. 우리가 좀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막 사람들이 떠드는데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행을 간다든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시간 속에서는 버스 안에서라든지 지하철에서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어서 가지 않도록 영적 전쟁을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죠?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돌짝밭에는 흙이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얇죠. 그러니까 뿌리가 조금 내리다가 이 돌이 많고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해가 쨍쨍 나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거기서 습기를, 물을 잘 받아들여서 성장할 텐데 뿌리가 깊이 못 내리고 그냥 걸쳐 있으니까 해가 쨍쨍하고 바람이 불면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신앙인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이런 사람들이 너희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진 신앙이냐? 이런 신앙은 16절,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름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사회 환경 속에서 노출될 때에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분들은 혹시 예수 믿는 분들이 처음 청년들이 군대 가서 굉장히 고생해요.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그럴 때 핍박이 와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서 핍박 와요. 분명히 옵니다. 김종훈 집사님 혹시 안 왔어요? 김종훈 집사님 왔죠? 굉장히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핍박이 오고 사업할 때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돌라 먹으려 그래요. 조금이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손해를 봐야지.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안 하는 게 이익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제자로 안 살 수 없잖아요. 제자로 살려고 하면 이런 환난, 이런 고난, 이런 핍박 반드시 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으면요, 제사 지내야 되죠. 그렇죠? 제사 안 지낸다고 문중에서 쫓겨나죠. 집에서 쫓겨나죠. 그럼 환난 핍박이 반드시 와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다고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문 잠그고 안 열어주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 아는 전사님인데 중고등부 시절에 불을 받았어요.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면 아빠가 문을 안 열어줘요. 문 잠궈놓고 추운 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떨어야 되는 거예요. 안 열어주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죠.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나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죠. 그런데 뿌리가 약한 사람은,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 무너진다, 죽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 환난을 견디고 계십니까? 직장에서는요, 또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요,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식사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식사 시간에 다 이제 구내식당에서 밥 먹을 때 다 눈 감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딱 쳐다본다고요. 그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이길 수 있고,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게 우리 인생을 훈련하고 그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고 배우는 연속적인 상황 가운데 깊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살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로 사는 일에 승리하고 계십니까? 제자로서 사는 일이 두렵고 무섭고 고난스럽지만, 그래서 숨기지만 숨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숨다가 그냥 말라서 죽게 됩니다. 오히려 도전하며 나갈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욱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시떨기 같은 밭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요 부분을, 요 비유를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해설해 주셨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염려, 재물, 유혹, 욕심. 염려, 재물, 유혹, 욕심. 이것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드시죠? 외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유혹이 있어요. 돈, 명예, 권세, 욕망.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이게 묵상되지 않아요. 바이블 타임 15분이 어려울까요? 웹서핑 2시간이 어려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 하요나. 어떤 게 더 어려울까? 바이블 타임 15분 아니면 게임 150분. 게임 150분이 훨씬 쉽죠. 15분 바이블 타임을 피는 거는 너무 힘들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왜 그렇죠?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헛된 것들에 대한 추구, 이런 마음의 유혹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도 그냥 빨리 읽어버려, 빨리 읽어버려, 숙제하듯이 읽어버려. 그리고 후딱 넘어가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기운이 뻗치지 못하는 거예요. 읽으면 뭐야? 아무 생각이 없는데 오늘 뭐 읽었는지 모르잖아요. 설교 듣고 돌아서서 뭐 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참 제가 이상한 간증 하나 할까요? 금강교회 김영삼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저는 제일 안 들렸어요. 당시에는. 참 신기하죠? 설교를 들을 때는 막 열심히 듣는데도 뭘 들었는지 잘 모르는데 굉장히 이상한 건 설교를 듣고 나면 생각나요. 제가 굉장히 이상한 설교자셨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듣고 나면 생각이 나.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생각이 나. 이게 진짜 설교자의 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도 김영삼 목사님 설교가 자꾸 생각이 나서 개척하게 된 거예요.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고 나가라. 전도하러 나가라. 전대도 가지지 말고 전도하러 나가라. 그런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더 굳게 먹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바이블 타임 한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날 뭐 읽었는지, 그 주간에 뭘 읽었는지 아무런 생각이 안 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뭡니까? 유혹, 욕심, 헛된 것들을 향한 야망, 헛된 것들을 향한 추구, 헛된 분주함, 쓸데없는 바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좋은 밭은 뭘까요? 좋은 밭.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8절입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어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8절에서 비유하셨고 20절에서 설명하셨죠. 그렇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받아요. 그걸 받아. 말씀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 그걸 내 말씀으로 받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나가라.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전대도 가지지 말고 나가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나가고 가서 너희들이 들어가고 싶은 집에 문 안 하고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집을 축복해라.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는다? 제가 제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개척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고 우리 사모님께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개척했죠.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역사, 따라가는 그것 자체가 열매죠. 따라가서 기도하고 따라가서 예배하고 따라가서 섬기고 따라가서 내가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제일 미운 사람은 남편. 남의 편이잖아. 항상 남의 편, 남편. 그렇죠? 우리 아내분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 남편. 김현수 아니까? 저는 제가 제일 찔립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오잖아요. 근데 미움이라는 게 이게 참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사랑의 감정도 조절이 안 되고 미움의 감정도 조절이 안 돼요. 사람은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집착 조절할 수 있습니까? 스토킹하는 거? 이거 조절이 안 돼요. 누군가를 향한 집착 조절이 안 돼요. 미움, 사랑 이런 감정들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참 이상해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인데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뇌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물질 때문이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받으셔야 되죠. 이게 내 말씀이구나. 미움과 헛된 야망과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내 이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쪽으로 발을 내딛어줘야 돼요. 그렇게 내딛는 것이 참된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내딛는 이런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몇 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4년이 이제 지났죠. 우리 교회가. 열매가 있습니까? 나는 열매가 있는가?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열매가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열매가 없다면 삶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그 말씀을 받도록 싸우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주일날 예배 자리나 바이블 타임을 읽는 자리나 샘터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나 어디나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또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핍박과 환란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그 말씀을 억누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헛된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온몸으로 싸워야 합니다. 온몸으로 버텨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디듬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